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스티브 잡스의 인생 멘토 람 다스가 가리켜 보여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누가 뭐래도 지구에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의 공통된 배경화면일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지구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더 오래 살기를 갈망합니다. 찌들 대로 찌든 것 같은 인생도 막상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길게, 더 아름답게, 더 심오하게, 더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한 집착은 실로 대단합니다. 하늘 쌓고 살아온 사람, 팔자가 너무나 사나워 좋은 날이라고는 별로 없었을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죽을 때가 닥치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인생이라도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일까요? 인류 공통의 정서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편안하게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철학을 가져야 할까요?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은 곧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기에 죽음을 담담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는 한평생의 공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나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직접 겪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성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죽음을 겪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차례가 왔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전과는 달리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 등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갑작스레 맞이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의료진이나 죽어가는 당사자에게 죽음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투사시킬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모와 친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켜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웰다잉,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 모든 주제를 다룹니다. 동양의 명산법과 영성을 서구에 전파한 미국 정신계의 전설 람 다스가 자신의 죽음을 1년 앞두고 자신의 삶과
사랑과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람다스가 대화를 기반으로 책을 쓰기로 작정했을 당시 그는 실어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후유증으로 실어증이 찾아왔습니다. 뇌졸중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2004년부터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영적 리더들과 함께 계속해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람들의 의식개혁에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웰다잉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글을 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뜻이 통하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도반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실어증을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현에 걸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도반이었던 미라바이 부시를 하와이로 불러들여 대화를 통해 책을 쓰기로 합니다. 미라바이 부시는 마음챙김 수련을 구글에 도입하여 기업 풍토에 새바람을 일으킨 명상과 영성 지도자입니다. 람다스와는 오랫동안 도반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미라바이 부시는 람다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람다스의 과거의 강연이나 저서 속에서 적절하게 인용 구구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책을 쓰기에는 적임자였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통해 책을 쓰고 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람다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람다스는 미국 정신계의 전설이라는 용어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그가 교수직에서 파면당하고 인도에 가서 대변화를 경험한 이후 처음으로 쓴 지금 여기에 살라 Be Here Now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출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날 자기계발 부문의 거의 모든 저자들이 그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물론이고 웨인 다이어, 디펙 조프라, 마리안 윌리엄슨 등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네로라 하는 저술가들 거의 모두가 어느 정도는 그에게 빚을 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람다스는 미국 철도회사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이지요. 최고급 럭셔리 스포츠카가 여러 대였고 경 비행기까지 있을 정도였지요.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임용될 당시는 30대 초반이었으니 확실히 잘 나가는 운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친구를 잘못 만나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동료 교수인 티모시 리어리를 만나 소위 마약으로 의식 확장 실험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마약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느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는 자기 자신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LSD를 복용하게 하면서 의식 확장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그와 티모시 리어리 교수를 파면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미국 전역을 떠돌다가 한 수행자를 따라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자의 스승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일생일대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행자를 따라 그의 스승님의 아슈람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 밤, 그는 밤중에 홀로 숙소에서 나와 별을 바라보면서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칩니다. 다음 날 100마일 이상을 달려 아슈람에 도착하자 그동안 동행했던 수행자는 스승님이라는 분에게 달려가더니 엎드러져서 그분의 발을 만지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스승님이라는 분은 모포 한 장을 달랑 몸에 두르고 있을 뿐 거의 발가벗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겉보기에는 조금 유별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인네이길래 저 지경이란 말인가? 멀찍이 떨어져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구경하고 있는데 노인네가 이리 와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합니다. 멀뚱하니 바라보고 있는 전직 하버드 대학교 교수에게 노인네가 말합니다. 너 어젯밤에 별을 보고 울면서 엄마 생각을 했었지? 그 순간 그동안 내내 너무나 잘 돌아갔던 전직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머리가 돌연 멈춰 서 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았단 말인가?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이러쿵저러쿵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교 교수에서 하루아침에 파면을 당한 자신의 일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아웃사이더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는 어떻게 족집게같이 자신의 어젯밤 소행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그에게 노인네는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 비장 쪽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계산에 능하고 논리적이었던 그의 뇌 구조 속에 엄청난 의문 부호들이 들고 일어나 난리를 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고 고개를 들고는 마하리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었습니다. 인지과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추구해온 세계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더 광대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육체의 시야에 가로막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세계를 마하라지는 보고 있고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전직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남루한 노인네인 마하라지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경한 적이 없는 그분의 신통력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하라지에게서 흘러넘치는 한계없는 사랑이 그의 전 존재를 점령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하라지의 옆에 앉아 있으면 그는 마하라지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선연하게 느끼곤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하라지는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사를 다 아는 마하라지의 신통은 일상적인 일들이나 대화를 통해 불쑥불쑥 표현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점점 더 스승님의 그런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과거사를 낱낱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무런 판단이나 조건 없이 그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칠 때면 그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흠뻑 적셔지곤 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랑은 조건을 달고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서로에게 열중했던 사랑도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나 환상이 무너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하기 일쑤입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도 신의 사랑처럼 무한대이긴 하지만 대개는 부모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편향성을 자식에게 그대로 투사시키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실망이 크면 서로 원수처럼 되어 보지 않기도 합니다. 마하라지의 사랑은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나 친척들, 선생님, 친구들, 연인들 중 그 누구에게서도 마하라지의 사랑 같은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잣대로도 잴 수 없는 그분의 큰 사랑 앞에 모든 것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도 섭섭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성격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막대한 부자였으나 마음은 늘 허기져서 배가 고팠던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부자가 된 것이지요. 막대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경비행기까지 지녔을 정도의 부유함이나 세계 초일류대학교 교수였던 화려한 명예조차 마하라지의 큰 사랑 앞에서는 한낱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하라지의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에 빠져 그는 기꺼이 길을 잃었지만 영원한 사랑의 품에 안겨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욕망과 허기증과 갈등을 다 녹여버리는 길 없는 길이었고 문 없는 문이었습니다.
사랑의 불벼락을 맞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그 리처드 엘포트는 마하라지로부터 람다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전국 방방곡곡 사랑의 불을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그의 첫 작품인 지금 여기에 살라는 지금까지 2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손꼽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람다스의 영향을 받아 마하라지를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고자 인도에 갔지만 아쉽게도 마하라지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마하라지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었던 사과를 브랜드명으로 삼아 애플을 창업 대성공을 거둡니다. 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선불교적 역량으로 인해 상징적이고 간결한 이미지로 세상의 트렌드를 주도해가는 기업이 되었지요. 람다스는 마하라지의 절대적인 역량으로 전직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에서 동양의 영성과 명상법을 세상에 전하는 수행자로 대변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개체로서 웃고 울며 살아온 그가 우주 만물과 하나인 상태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고 사랑하고 죽을지를 전파하는 촉매가 된 것입니다. 편안하게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미련이나 후회할 일이 없이 열심히 잘 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편안하게 잘 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소화력이 충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소화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 성분이 충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 속에서 사랑의 빛과 향기를 퍼뜨리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람다스의 여정은 평생 사랑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었고 마하라지의 큰 사랑에 젖어든 다음부터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한 길을 걸었으며 그 길을 전파했습니다.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섬겨라, 언제나 신을 기억하라였고 이 가르침에 따라 람다스는 Love, Serve, Remember 재단을 세웠습니다. 이 재단은 오늘날에도 람다스와 님 카롤리 바바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하라지를 만나 한 사람이 아닌 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 람다스는 뇌졸중을 겪으면서도 실어증이라는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마하라지의 현존하는 사랑 속에서 어떠한 원망이나 바람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큰 사랑의 품에 안겨 죽어가는 고통 또한 받아들이고 고통을 슬기롭게 이기는 팁을 이 책을 통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큰 사랑의 품에 안겨 평안 속에서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개체로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영혼으로서 타인들과 세상과 만물을 품는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죽음 말고도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친구, 연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자식이 먼저 죽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되면 부모들은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남은 생애를 내내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람다스가 죽기 1년 전에 대화를 통해 저술한 웰다잉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 그 해답의 단초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물론 해답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책을 이정표나 나침반 삼아 큰 사랑 속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